주일 이후에 성도님들 편안하셨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안정되지 못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거룩하게 또 집중해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또 불안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은 답답하고 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뜻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에 영광 받으시고 또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 수요 예배 늘 그렇게 하듯이 3절까지 하시고 간주하시고 4절 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너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살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424장 한 장 더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3쪽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딱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좀 같이 읽고 또 설교 중에도 중간에 좀 찾아서 확인해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참 읽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레위기를 잘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좀 한 가지 좀 기억해 보시면서 제일 첫째가 뭐였죠?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렇게 1장, 2장, 3장 한 장씩, 그리고 4장에는 속죄제에 대해서는 좀 길게,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속건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이 앞에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진술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5가지 제사의 세부적인 규칙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장 끝까지는 다시 한번 5번의 제사의 세부적인 앞에서 진술하지 못한, 기술하지 못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뭔가 하면 번제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번제가 항상 드려질 수 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늘 정결한 거룩한 행실로 이 제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들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배부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이후에라도 한번 좀 여러분 각 가정으로 배부되는 교환들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읽어가시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번제의 세부적인 규례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사역자들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 안에서 회중을 인도하는 것은 거룩한 특권이자 동시에 막중한 뭐라는 것이죠? 책임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언제나 그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과 감사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면전과 성도들 앞에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됩니다. 제가 아마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도 벌써 상당 기간 동안 또 그전에도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거의 한 30-40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늘 긴장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종종 집사람이 그런 예배를 합니다. 당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종종 많이 틀린다고, 설교하는데 틀린다고. 근데 그 예배를 하면서도 여태 30-40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는데도 아직도 긴장하느냐고. 그래 얘기를 해요. 모르는 소리라고. 30년, 40년 한번 가서 해보라고. 여전히 긴장되고 여전히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잘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긴장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참 예배답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과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참 이게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늘 긴장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를 수행해야 될 제사장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기대와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세부적인 나머지 부분 좀 더 교환을 읽어보시면 시작. 레위기 6장 7장은 5가지 제사에 관한 이전의 내용들을 재진술하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지에 대해 기록한다. 그중 본문은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번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규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밖에 되지 않는데 6절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제사를 수행해야 될 제사장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은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항상 언제나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누구라도 번제를 드리러 올 때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누구라도 어느 때에 오더라도 번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뒤에 12절 이하에 보면 아침에 제단의 모든 죄를 다 거둬들이고 나무를 다시 벌려 놓아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번제단은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번제에 관해 제사장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지침은 단 위의 불이 밤새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해야 하며 아침에 죄를 치워야 하고 새로운 나무를 넣어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우리가 뭐 주일날 한번 이렇게 모이거나 수요일날 한번 모이거나 이런 제사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되죠. 물론 특정하게 주일이나 수요일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전체 회중이 드리는 모임이 예배가 있어야 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이렇게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머무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번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입니다. 번제의 제단불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 제사장들은 그 번제의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저 앞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 장로님들 오시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육자들이 함께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새벽 예배를 저희가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나와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물론 예배 형태를 취하지는 않고 그저 교육자들이 나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5시 반에 정한 시간에 공식적인 모임은 없지만 교육자들이 늘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 시간에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깨어서 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요구되는 번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써놓았는데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영속적인 불은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주어지고 허락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허락되었음을 늘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를 언제나 늘 제공하고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이런 외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내적인 측면은 무엇이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때로는 허물이 있고 부정이 있으면 부정하고 허물이 있는 것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사도행전 2장의 21절에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예언해 온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누구든지요. 그게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남자가 아니어도 여자여도,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도, 질병을 가진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누구라 할지라도요,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창기도, 때로는 세리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늘 24시간 불이 켜져야 되는, 꺼지지 않는 번제에 담겨진 오늘 우리의 신앙적 적용의 말씀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요. 당시의 윤리적인, 종교적인 의미의,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만 아니고, 당시에 종교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꺼지지 않는 제단, 꺼트려서는 안 되는 제단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은혜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번제의 세부적인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강조점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이 번제의 제사를 수행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일상적인 일상복을 입죠. 그러나 제사에 임할 때는 항상 그 제사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이죠. 한번 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을 입었죠? 세마포 옷, 아주 세밀하게 거친 옷으로 직조한 것이 아닌 아주 세밀한 얇은 옷, 마치 비단과 같이 그런 옷으로 입고, 또 어떤 옷을 입었죠? 짧은 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어떤 옷을 입었죠? 긴 옷을 입고 입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세마포라고 하는 옷이 의미하는 바가 정결한, 깨끗한 그런 의미의 옷이 있고, 긴 옷을 입는 옷은, 긴 옷을 입으면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 드레스를 입고 뛰다가는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사장의 옷은 그렇게 세마포로 긴 옷을 입어서 외적인 행동조차도 조심스럽게 성소 안에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세마포 안에는 이 속옷이 있어요. 이 속옷 바지를 입어서 뭐를 가리도록요? 보통 그 당시에 좀 상식적인 의미에서 하체는 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적인 요소인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가리도록. 또 제사장이 성소에서는 긴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수행하다가 이 재를 갖다가 밖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세마포 옷을 성소 안에서 벗고 또 밖에 나가는 일상복을 입고 그 재를 가지고 나가서 버려야 돼요. 그 재를 버리고 나서 다시 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죠? 또 다시 그 일상복을 벗어놓고 성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세마포 옷을 또 갈아입고 또 이 제사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번 교환에 정리해 놓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의복은 기능적인 측면과 상징적인 의미 모두가 성경 안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은 직무 중에 양털 옷을 입을 수 없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세마포 긴 옷,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는 것은 모두 뭐를 의미하는 거죠?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밖에서는 날이 추워서 양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것을 입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우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불을 다루는데 불이 튀면 어떻게 되죠? 옷이? 양털 옷이? 금방 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 기능적인 실제적인 측면만 아니고 상징적인 신앙적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일상적인 의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뭐죠?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들은 성소 거룩한 지역 밖에서 일할 때에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었다. 그들은 죄를 버리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이런 행위는 제사장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실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아니고 신앙적 적용적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입는 옷과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 구별되어야 되고 드나들 때 늘 의복들을 갈아입고 제사의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 적용의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뒤에 써놓았는데 한번 읽어보면 시작.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제사장의 범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로 확대된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제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1절에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자손된 제사장들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제사를 했다가 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차도 성소에 가서 제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오로지 아론과 그의 아들 된 제사장들만 제사를 수행할 수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의 보조 업무들을 했던 것이죠. 구약시대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잖아요. 종말론적 제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전에는 짐승을 가지고 사람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다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종적인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럼 누가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너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육신적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아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 번제를 드릴 이 번제의 제단에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제사장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제사 자체도 그 의미들이 확대되죠. 자, 제사장들에 대한 요구를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시작. 제사장들의 거룩한 세마포 옷에 담긴 상징은 또한 계시록 19장 8절 여기 그는 누구죠? 어린 양의 아내된 교회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옷은 행실이로다라는 말씀같이 성도들의 옷은 뭐죠? 행실로 구체화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할 때에, 제사할 때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옷, 긴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잖아요, 보통. 그죠? 물론 이제 저희가 예전을 강조하고 그 예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목사 또는 성가대, 찬양대가 가운을 입습니다. 또는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성례할 때에 가운을 입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평소에 저도 이렇게 그죠? 평상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외적인 예복은 따로 갖추지 않습니다만은, 예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새롭게 해석돼야 되고 적용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예배할 때에 의복은 따로 구별되지 않고 입고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평소에 일상복보다는 좀 다른 옷을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구별되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마음 자체는, 행위 자체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하지 않고, 어르신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대리미로 깨끗이 다려서 꾸기지 않은 그런 성결한 마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예복을 갖추지 않는다 혹 하더라도 우리가 꼭 구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실은 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꼭 예배 때만 그렇게 구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행실이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복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도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평상시에 조금 그래도 예배 시간에 옳은 행실뿐만 아니고 의복조차도 좀 구별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행실이 구별된,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영상 예배를 쭉 드리면서 제가 몇 번 전화를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렇게 물었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은, 목사님 주일날 그 시간이 되면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집에 파자마 이런 거 안 입고 다 양복 입고, 또 아이들도 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다 일단 서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모든 면에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답답하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능적 측면에서, 외적인 측면에서의 예복을 구분하는 것만 아니고 참 정결한 마음과 또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조금 좀 읽지 못한 부분이 나머지 좀 읽고요. 시작.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세움받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죠. 일상의 모든 삶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과 13절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연료와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거는 앞에서 이미 얘기했거든요. 9절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지며. 죄송합니다. 제가 12절 읽어야 되는데 11절을 또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가 봐요. 자,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꺼짐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2절 13절은 9절에서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돼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또 재진술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재 정리해 놓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마지막은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유지하라는 지시를 재진술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죄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교체하고 화목제의 기름을 불살라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같이.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실래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고 자신들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넘겨주세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 좀 넘겨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제단의 불을 늘 꺼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저 위에 십자가 탑에 불을 계속 켜놓거나 은천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계속 켜놓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죠.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뭐다? 빛이라고요. 빛은 우리가 이게 인위적인 전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인위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빛은 언제나 늘 비추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곳에 있든 가정에 있든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든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오늘 제단뿌리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적용적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나 가서나 어떻게 하죠? 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죠. 요즘 직장을 좀 못 나가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생활하는 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상당한 스트레스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꼬마애가 초등학생이 일기를 써놓았는데 그런 일기 여러분 그 SNS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저는 요즘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악마가 되어버린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상호간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또 재미난 그림을 제 딸이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재택근무하는 엄마가 있는데 컴퓨터상에서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아들 셋이 뒤에서 얼마나 늘 시끄럽게 떠들고 치고받고 싸우는지 엄마가 애들을 다 묶어놨어요. 끈으로다가 손 묶어놓고 발끈 묶어놓고 입에 테이프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 바닥에다 쭉 눕혀 묶어놨더라고요. 스트레스 되죠. 그런데 거룩한 행실은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막 뛰어놀아도 시원찮을 판에 꽁꽁 묶여서 집에 갇혀 있으니
그렇지만 그래서 스트레스가 돼서 서로에게 좀 짜증이 나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빛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성품의 사람들, 인격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예배 자리에서나 특히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이다.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죠. 이 고난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당신에게는 알 수 없는 소망이 있고 삶에 대한 용기와 확신이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 걸 물을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 준비를 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조심스러움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옆에서 물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은 별 얘기, 신앙생활 우리 같이 직원들하고 얘기 안 하는데 아마도 과장님은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비추는 뭐죠? 제사장들이거든요. 마치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제단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 자체가 이 불이거든요. 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과 이 불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빛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야기할 때에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제단에 불을 꺼지게 하지 않도록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오늘의 신앙적 적용적 의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베드로전서의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거류민입니다. 여기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게 그저 여기 물질적인 세상을 버리고 저 어디로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자리,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죠.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 주는 것처럼 아주 일차적인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로는 내 감정대로 나를 내어 맡기는 요소들, 편향된 생각과 가치들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아무리 새 아들 때문에 화가 나도 묶어놓지는 마세요. 그러다가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애들에게 키우는 것이 참 육아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 하나복 친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젊은 지체들이 많은 공동체에서 그런 대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사랑스럽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짜증이 나니까 침대에다 어떻게 해요? 막 던지듯이 막 밀어놓고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엄마가 지난주에는 애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침대에 그냥 밀어 던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처음이야? 여태 한 번도 안 던져봤단 말이야. 이렇게 다른 엄마가 반응을 했다고. 이런 육체적인 정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사소한 이런 어떤 감정에 이끌리고 편향된 생각에 이끌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좀 때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육체의 정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 된 교회 된 성도들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인 것이죠. 번제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그걸 늘 피워야 되는, 그것이 늘 유지되게 또 어떻게 죄를 아침이면 치우다가 새로운 불을 또 늘 공급해야 되는, 이 새로운 재료가 뭘까요? 이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때에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행실의 불을, 빛을 계속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찬송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오늘 시대 상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은 423장입니다. 마지막 찬송 평소에 좀 자주 안 했던 찬송인데 사실은 옛날에는 전에는 많이 했던 찬송입니다. 제가 어려서 기억에 아마 한 달이면은 한 번 이상씩 꼭 했던 찬송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히 부흥회 때 한번 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들임을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본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아마도 아이들도 학교 가지 못하고 또 재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도 여전히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첫째 주일까지 아이들이 방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때까지는 교회가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추후에 변화된 사항들에 따라서 또 다시 여러분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우리 돕는 우리 조수정 권사님 또 장용진 형제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 4가지인데 한번 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말과 삶으로 늘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관련한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총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더욱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 전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4가지 기도 제목들을 한 기도 제목당 한 1분에서 1분 2, 30초씩 이렇게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가지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